삶의 무게에 지쳐 홀로 눈물 짓고 있는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영혼의 귀를 열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깨닫기 원하시는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결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삶의 고난을 바라보며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았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진 채 외로움의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메아리 없이 흩어지는 질문들을 속삭였습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이 고통입니까? 왜 이 길이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부서져야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당신에게 임합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벌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는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준비는 결코 편안함으로 포장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짐과 무너짐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 빼앗기는 순간들을 통해 당신 안에 진정으로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관계의 상실, 기회의 좌절, 굳게 닫힌 문들이 당신의 자격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운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당신에게서 제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준비되는 한 여인의 깨어짐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손길이 불 속에서 금을 정련하듯 당신을 다듬고 빚고 순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먼저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힘과 지혜와 권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올리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으깨어져야 합니다.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틔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묻혀야 합니다. 진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눌리고 빚어지고 때로는 완전히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던 기름 부음의 기름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 당신을 짓누르고 배신이 당신을 으스러뜨리고 실망이 당신을 땅에 묻기 전까지는 그 기름이 흘러나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은 오직 당신이 견뎌낸 그 깨어짐을 통해서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의 기름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아셨기에 당신에게 깨어짐의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약하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선포합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요한 사명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압박은 그리 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그 불은 그리 뜨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이 위대하지 않았다면 그 시련은 그리 무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굴욕을 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높이시기 위해 먼저 겸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을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고통이라는 교실을 징벌이라는 저주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징벌은 과거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준비는 미래의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징벌은 뒤를 돌아보지만 준비는 앞을 내다봅니다. 징벌은 죄책감의 결과이지만 준비는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위대한 것을 세우시기 위해 먼저 당신에게 깨어짐을 투자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지닌 모든 상처는 당신을 멈추게 하려 했던 것들로부터 당신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처는 또한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곳으로 곧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기 전에 형제들의 배신과 노예 생활, 억울한 옥살이로 처절하게 부서졌습니다. 다윗은 왕관을 쓰기 전에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에스더는 한민족을 구원하기 전에 부모를 잃는 아픔을 겪고 불확실함이 가득한 왕궁에 홀로 숨겨져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품에 안기 전에 감당하기 힘든 스캔들과 오해의 무게로 인해 무너지는 마음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깨어짐은 언제나 위대함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다를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비범한 존재로 설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어떤 계절에는 깨어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깨어짐은 당신의 운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과 당신을 분리시켰습니다. 그 깨어짐은 훗날 당신을 파멸시켰을 교만을 벗겨냈습니다. 그 깨어짐은 당신의 기도 생활을 더 깊게 만들었고 분별력을 날카롭게 했으며 믿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은 미래의 수확의 땅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외로운 밤은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당신의 그릇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오직 그분만이 열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당신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이유는 이제 당신이 그 깨어짐이 원수가 아니라 당신의 스승이었음을 볼 만큼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죽일 것 같았던 바로 그것들이 실은 당신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바로 그 경험들이 실은 당신의 사명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깨어짐을 보내셨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깨어짐을 보내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깨어짐을 보내셨습니다. 목적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깨어짐을 보내셨습니다. 비록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당신에게 꼭 필요한 과정으로 임했습니다. 깨어짐은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깨어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더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한번 깨어져 본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불을 통과했지만 타지 않았고 홍수를 겪었지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거절의 아픔 속을 걸으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고 외로움 속을 걸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았습니다. 실패 속을 걸으며 여전히 그분을 덮는 은혜를 발견했고 상실 속을 걸으며 하늘이 그 안에 심어주신 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딸이여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의 깨어짐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정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물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은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이 더 높이 비상하도록, 당신의 영이 더 깊이 기도하도록, 당신의 마음이 더 넓게 사랑하도록, 당신의 손이 더 강하게 세우도록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깨어짐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았으니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주님,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미래의 목적을 향해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숨기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당당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든 깨어짐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어설 준비, 이끌 준비, 치유할 준비, 빛날 준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될 준비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다. 너의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그리고 이 계절을 통과한 여인은 단지 살아남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복할 것이고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운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당신의 깨어짐은 당신 안에 곧 드러날 영광을 위해 하늘이 당신을 빚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신이 끌어안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거절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떠나간 사람들, 등을 돌린 사람들,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났을까? 내가 부족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당신은 대화를 되감아보고 순간들을 다시 살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며 때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늘은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과 당신의 운명을 해칠 것들 사이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그들을 제거한 것은 내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머물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내게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 안에 있는 보물을 존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잃은 것은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그분의 목적과 맞지 않는 관계, 우정, 기회, 환경들을 제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눈물 흘리며 그리워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만약 곁에 머물렀다면 당신의 미래를 망쳤을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목적을 오염시켰을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은 당신의 초점을 흐리게 했을 것이며 그들의 말은 당신의 믿음을 낙담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이 당신의 다음 장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절당하고 노예로 팔려가 거짓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절이 그를 왕궁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절이 그를 왕좌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오해받고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거절이 그분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절은 결코 해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사용하여 당신을 거룩한 정렬을 향해 경로를 재설정하십니다. 관계의 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계시의 시작이 되고 지지를 잃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드러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거절이 당신을 보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일자리가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승진 뒤에 숨겨진 함정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끝났다고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무너뜨렸을 마음의 상처와 배신과 타협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깨어진 우정에 애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남몰래 당신을 시기하고 넘어지기를 바랐던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거절은 하늘의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접근을 막으신 것은 그분이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듣지 못한 대화를 들으셨고 당신이 볼 수 없었던 동기를 보셨으며 당신의 얼굴에는 미소 짓고 등 뒤에서는 음모를 꾸미는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선택받았고 구별되었고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녀는 너와 함께 걸을 수 없다. 그녀는 거기에 머물 수 없다. 그녀는 그것에 얽매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제거하신 것을 다시 데려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이 영원히 닫으신 문 앞에서 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분이 이미 당신을 구출해내신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을 떠나가게 허락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당신의 부르심을 존경하며 당신의 성장을 축하해줄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거절은 신성한 연결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당신의 손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들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신 것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그분이 시작하시는 것을 끌어안을 수 있겠습니까? 거절은 회복을 위한 자리를 만듭니다. 당신은 거절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 때문에 아무 선반에나 두지 않고 안전한 금고에 보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장소에서 제거하신 것은 당신이 그곳에 속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은 당신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어떤 무리는 당신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맞추기 위해 당신을 낮추는 대신 그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을 높이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니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떠나온 토양을 두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심으시는 새로운 토양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거절을 더 이상 모욕이 아닌 통찰력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통찰력이요,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통찰력이요, 당신의 운명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모든 아니오는 더 위대한 것을 향한 하나님의 예였습니다. 모든 닫힌 문은 신성한 방향 제시였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퇴장은 새로운 입장을 위해 하늘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서 걸어나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당신 곁에 머물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정해진 사람들,
당신의 운명과 함께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굳건히 서서 기도하고 당신을 덮어주고 함께 축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은 진짜가 올 수 있도록 가짜를 제거하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개를 드십시오. 눈물을 닦으십시오. 쓴 뿌리를 놓아버리십시오. 떠나간 사람들에게서 답을 얻으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는지 이해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보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지는 하나님의 보호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당신의 운명이 다른 동반자를 필요로 한다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거절은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부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과거에 대해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이 당신의 영혼에 붙이려 했던 꼬리표들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실수와 실망, 실패와 고통스러운 경험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 되돌리고 싶은 말들, 결코 내리지 말았어야 할 결정들을 되풀이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당신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무게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분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속삭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이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딸아, 너의 과거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의한다. 너의 과거는 한 장의 이야기일 뿐 전체가 아니다. 너의 과거는 한 계절일 뿐 너의 정체성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당신을 빚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을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학대, 배신, 거절, 죄, 상실, 실패, 그 모든 것이 당신 여정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어느 것도 당신의 이름은 아닙니다. 원수는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기 위해 당신의 마음에 그러한 꼬리표들을 새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딸이라 부른다. 나는 너를 택한 자라 부른다. 나는 너를 구속받은 자라 부른다. 나는 너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부른다. 나는 너를 내 것이라 부른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당신이 잘못한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행하신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 과거의 얼룩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보혈의 덮으심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결점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실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운명을 보십니다. 성경의 여인들을 보십시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셨습니다. 룻은 이방 땅의 과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대한 왕의 증조모로 세우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의 실패한 관계를 가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온 도시를 위한 전도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시달렸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인들은 세상이 그들을 실격시키기 위해 사용할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깨어진 바로 그 자리들을 그분의 영광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다면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래를 위한 자격을 부여합니다. 당신이 겪었던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강단이 되고,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의 설교가 되며, 당신의 시험은 당신의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덮으신 것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어제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아니며 내일의 당신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은 당신의 계시와 가속의 계절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계절들을 견뎌왔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울부짖어도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앞으로 달려가는 동안 당신의 삶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침묵은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딸이여, 침묵의 계절은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의 계시의 계절이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당신에게 숨겨져 있던 것을 보도록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 길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문들이 닫혔는지, 왜 관계들이 끝났는지, 왜 기다림이 길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퍼즐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는 약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가속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의 삶은 마치 정지 버튼이 눌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나는 너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었다. 나는 너를 보존하고 있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을 위해 아껴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당신을 가속시키실 것입니다. 10년이 걸릴 일이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내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낭비된 시간처럼 보였던 것이 갑자기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속이란 하나님께서 시간을 되찾아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훔쳐가려 했던 세월을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계절로 기어가듯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달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천천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일어설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풍성하게 도착할 것이고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서서 여전히 믿고 여전히 나아가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원수가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깨어짐에서 살아남았고 거절을 견뎌냈으며 과거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계시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속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여, 일어나 담대하게 이 계절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실망을 예상하는 것을 멈추고 성취를 준비하십시오. 최악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최선을 기대하십시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침묵은 깨졌습니다. 지연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계시와 가속의 계절입니다.
이제 당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멈추게 하거나 늦추거나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이 계시하고 가속시킬 때 어떤 사람도 어떤 악한 영도 어떤 환경도 그 길을 막아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때입니다. 당신의 계절입니다. 당신의 시간입니다. 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인 당신은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 안으로 이제 막 들어서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상처받고 지친 이 영혼들 위에 주님의 따뜻한 손을 얹어주소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될 계시와 가속의 계절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